안녕하세요. 임승우 목사님의 묵상 창세기 36장입니다. 제목 에돔의 족보라니.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창세기 36장 1절 말씀입니다. 이번 장에는 에서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부분을 설교하는 분들도 아마 없을 듯하고 통독을 하시는 분들도 통독을 위한 통독을 하기 십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43절에 이르는 긴 분량을 여기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남부럽지 않은 족보, 정말? 에서의 결혼으로 시작하는 그의 족보 이야기는 남부럽지 않습니다. 3명의 아내가 등장하고 많은 자녀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 중에 많은 족장들이 등장합니다. 왕들도 등장합니다. 예언의 말씀에 따르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야곱은 에서에게 7번 5채 투지를 하며 절하였습니다. 에서는 야곱보다 먼저 족장의 역사를 썼고 야곱보다 먼저 왕들의 역사를 썼습니다. 그는 자기가 원하는 결혼을 했습니다. 또 가나안 땅에서 야곱과 함께 거하다가 소유가 많자 야곱을 떠나 세일산에 거주하며 거대한 일가를 이루었습니다. 그는 분명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성공 이야기를 위해 이 족보를 성경이 기록했을까요? 그의 족보를 보면 그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이 원하는 결혼으로 시작합니다. 세일산으로 가는 결정도 자신의 상황에 따라 자신이 결정합니다. 야곱이 받은 새 이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출애굽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부르심이 없는 그의 족보는 이 한 장으로 마칩니다. 아멜렉 같은 몇 족속이 성경에 기록되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과 대척점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자신의 이익과 판단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 역사는 영원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잇는 족보가 다윗으로 예수로 이어지며 영원으로 가는 것과 대조를 이룹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존재합니다. 어머니의 태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태어났지만 자신의 선택을 따라간 에서의 족보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등장합니다. 에서는 가나안 여인인 아다와 첫 결혼을 하였는데 그 첫 아들이 엘리바스입니다. 그리고 엘리바스의 아들 중에 그나스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출애굽 가정에서 그나스가 나타납니다.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헤브론은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소유가 되었다. 이것은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전적으로 따랐기 때문이었다. 여호수아 14장 14절 말씀입니다. 엘리바스의 아들인 그나스 족속 중 일부가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출애굽 가정에 함께합니다. 그리고 그 후손인 갈렙은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되고 여호수아와 함께 살아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며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헤브론을 점령하여 소유로 잡습니다.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순종하여 전적으로 따랐기 때문입니다. 에서는 야곱을 떠나갔지만 야곱의 하나님은 에서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그를 찾는 후손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인도하셨고 가장 큰 지파의 대표로 삼으셨고 아브라함이 묻힌 막벨라 굴이 있는 헤브론을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차별이 없으십니다. 기도. 에서의 족보에서도 희망을 주시는 주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 후손 중에서도 가나안 땅을 밟게 하는 믿음의 사람을 있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에 찬송을 드립니다. 아멘.